담임 목사님께서 더욱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추석 주간에 제가 우연찮게 텔레비전을 시청을 하다가 한 가수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깊은 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CCM은 아닙니다. 이선희라는 가수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이 깊어가는 가을에 감성을 풍성하게 해주는 데는 제법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만 아니면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니까 제가 참겠습니다. 이 곡은 이선희 씨가 데뷔한 지 30주년을 기념하여서 만든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그렇게 선정된 곡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제 마음을 끄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도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음을.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정말로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노래 가사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나 혼자 그를 알아보고 나 혼자 그를 사랑했다면 전혀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기적과 같이 내가 바라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여서 우리는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아니죠. 이 가사를 적은 작사가가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음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신 모티브가 남녀 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가서와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서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은 이선희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실감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된 사건을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밖에 요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와 주신 것이구나. 별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보시다가 찾아와 주신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에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게 두 가지의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고. 죄인의 괴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물며 당신일까 보냐고. 이 부분에 확실히 본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이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역시 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여서 그는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은 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의 전생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오직 그거 하나만을 원한다고. 그거를 위하여서 자기의 전생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도 본이 되었지만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본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녀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격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감격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관계는 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배우자를 만났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하고 별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땅에 70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봤고 우리가 그렇게 요즘 말로 썸을 타가지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게 감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같겠습니까? 또 주일만 되면 이렇게 습관처럼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이 안에 감격, 별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으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이 감격 있는 사람이 드린 예배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연처럼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으로 결혼하지 않고 숙명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여서 결혼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습관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 속에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 감격이 빠져버렸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감격이 빠져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형식으로 주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향하여서 간음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특별히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여자들에게 준 표현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교회가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했던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가 마음속에 주님이 가까워야 되는데 이 주님이 가깝지 않고 세상이 가깝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까워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이 가까워진다면 그는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본질을 정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정욕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정욕적인 사람은 그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자기의 말에 관철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간음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정욕적인 사람들이 간음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분과 가까워야 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들어와서 그들과 세상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간음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수사학적 질문은 뭡니까?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깝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다 상식적으로 세상이 가까우면 느껴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이 가깝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왜 모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당시에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렸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배드렸을 것이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나 주님 사랑하지, 나 주님께 가깝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 그 봉사하는 현장에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거의 그런 사람이 없지만 배우자 외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 외도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는 그렇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할 때 자기 배우자에게 특별히 더 잘한답니다. 이게 배우자에게 잘하면서 외도를 하는 거죠. 왜 외도를 그렇게 하는가? 왜 배우자 잘하면서 외도를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들키지 않으려고. 의심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려고. 나는 내 배우자에게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내가 잠시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해 주겠지, 잠시 그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배우자에게 잘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남자가 들어가 있고 다른 여자가 들어가 있다면 그건 외도입니다. 아무리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세상에 그런 남자 없다, 세상에 그런 아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잘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외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이 마음 가운데 삶의 방식이 세상이면 외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정말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가까워 있는 존재이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영적인 간음은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인 간음이든 육체적인 간음이든 간에 모든 간음은 크게 두 가지가 결여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격이 결여가 되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결여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격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시선은 감격을 주는 대상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안 또 그 사람의 주는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 우린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있어도 참 신기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다 머스마들인데 그 사람만 남자예요. 다 가시나인데 그 여자만 여자의 나태해요. 그렇게 감격이 있으면 다른 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남자도 안 들어와요, 여자도 안 들어와요. 그 사람만 보여요, 감격이 있을 때. 근데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 눈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격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다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간음이나 영적인 간음은 본질이 같습니다.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매일같이 이렇게밖에 못 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에게 저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나에게 저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나에게 저런 자녀들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저에게 사랑과 은혜 끼워 주셨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게 미친 걸 거예요. 아니, 저 남자나 내 남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저 여자나 내 아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저 남자는 저렇게 좋아하는가? 저 집 아이나 우리 집 아이나 성적이 거의 비슷하네, 밑에서 노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하면 수평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 고백하고 살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며 살기도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눈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보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져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부터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격하세요.
감격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순간순간을 감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고 감격하세요. 그 배우자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감격하세요. 떠나가는,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는 그 자녀를 보면서 감격하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가족을 보면서 또 감격하세요.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예배 오면서 또 감격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을, 이렇게 귀한 곳을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빠지면 그때부터 눈은 세상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의 문제가 육체적인 간음이든 정신적인 간음이든 또는 영적인 간음이든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 일은 벌어집니다.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내가 간음을 하고 누군가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걸 안다면,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요. 그럼 왜 이 두려움이 없습니까? 자기에게 또 속기 때문이에요. 나는 절대로 안 들킬 거라고. 나는 절대로 안 들킬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세상이 정말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 맞으면 안 들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 다스리는 거 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은요, 모든 죄는 드러내십니다. 들추어내십니다. 절대로 못 숨깁니다. 절대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딴 생각하는 거 주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 주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다고 내 생각을 하신다는 이 두려움만 있으면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상한 게 주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깜빡 속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주님이 아신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마음을 살피시래잖아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가 정하다는 걸 아시면 은혜 달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만 보신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 마음의 흐름, 감정의 흐름, 사랑의 대상의 변경에 대해서 그분이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감격과 두려움입니다. 감격이 있으면은요, 그 감격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하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눈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안 쳐다보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대상을 향해서.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충만하게 젖어 있으면 이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신앙 없는 사람 안 만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말씀 있는 자리에, 기도가 있는 자리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격이 너무 크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 안에서 세상은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를 자꾸만 영적으로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5절 말씀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신약의 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전체 구절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야고보서 4장 5절이라고. 왜냐하면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 성경 번역을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문맥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가 지금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거는 결국 간음하는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전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남녀관계에서도 언제 배신감을 느낍니까?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갈 때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딴짓한다는 거,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적인 체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죠. 그리고 이 성령은요, 내가 나를 모를 수는 있어도 성령이 우리를 모르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감정 흐름을 읽으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성령은 느끼신다고요. 이 성령님께서.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이 성도가 세상을 더 사랑하시면 시기심을 느끼신답니다. 여러분, 시기심 언제 느끼는 겁니까? 사랑할 때 느끼는 거예요. 무관심할 때는 시기심 안 느낍니다. 여러분, 70 먹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시기심 안 느껴요. 20대 청춘들이 팔팔 끓는 청춘들이 시기심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성령님 왜 시기심 느낍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데 성도들이 그 사랑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 영적인 간음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입니다. 느끼는 순간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면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에 관심이 있다는 게 기적 아니냐고요. 저 같은 사람은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같은 사람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감정에서 흘러가는 감정 기운까지 다 아신답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이거 감격 아닙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어요. 전임 목사가 14명이 있었는데 저를 안다는 게 너무, 14명 중에 저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는데, 여러분 70억 인구가 이 땅에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면 안 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로.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 나를 아시고 심지어 내 감정의 흐름에 그렇게 민감하시다고.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관심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면 민감해집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옷을 오늘 처음 입고 왔는지, 신발은 처음 신고 왔는지, 사랑하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하신가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게 관심이 있대요. 그 정도로.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감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시편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상상하는 그 인물이 썼습니다.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안에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곡식이 차고 오르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들 안에 만족감이 있다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만족보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만족이 더 크다고. 그들이 내게 주는 사랑보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이 더 크다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더 크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들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니까 자꾸만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건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린 그걸 못 느끼는 걸까요? 이미 답을 줬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게 못 얻는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가지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진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얻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도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께로 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얻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도요, 이 사람은 그 사랑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못 느껴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이 시기하신까지 여러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속으로 이럴 거예요. 설마 그러겠어? 하나님 나를 아실 수 없지, 내 마음 아실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왜냐면 마음이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은혜에 충만해지고 싶으려면 마음이 하나여야만 합니다. 마음이 두 가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여기 마음도 나오고 힘도 나오고 뜻도 나와요. 근데 다 붙는다는 거 똑같아요. 다하고요. 뭡니까? 다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전부를 갖다 쏟아 부어야지만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부가 드려져야지만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느끼게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두 구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여기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전부를 쏟아 부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걸 다 주시겠다 약속까지 나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나한테 전부를 달라고. 내가 너를 전부로 생각하니까 너도 나를 전부로 여기라고. 이렇게 만나야지만 사랑이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줘야지만. 전부인 사람끼리 만나야 썸도 타는 거고요, 불꽃도 일어나는 것이고 결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하고 제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쫓아다니기도 했고요,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간 만나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불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풀타임으로 연애를 하는데 제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연애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만나자고 하면 저는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워놓습니다. 왜냐면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밥도 먹어야 되죠, 영화도 봐야죠, 카페도 가야죠, 산책도 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제 아내는 저를 만나자고 하면 꼭 3시간만 시간 잡고 뒤 또 다른 시간 약속 다 잡아가고 합니다. 만나면 저는 시간 다 비워놨기 때문에 제 아내 떠나면 할 짓이 없어요. 그렇게 한 달을 살았어요. 곰곰이 생각해봐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딱 한 달 때.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전부를 쏟아붓는데 넌 자꾸만 전부를 안 준다고. 전부를 주든지 나를 놓아주든지.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 아내가 결단을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는 날은 아무도 안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제 만나면은 밥 먹죠, 영화 보죠, 차 마시죠, 데이트하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전 제 아내를 너무너무 좋아했다니까요. 물론 지금 그 마음이 조금 식었어요. 인정해요. 너무 좋으니까 전부를 주고 싶고 계속 있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은데 제 아내가 자꾸만 저를 파트타임으로 사랑하는 것 같다니까요. 친구도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좋아하는 것 같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저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게 경쟁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불만족스러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부라니까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니까 전부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두 갈래요. 갈라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랑 못 느끼는 거예요. 전부를 드려야지만 그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게 느껴지려면 여러분 한 가지밖에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음 다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뜻을 다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품을 다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감격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60억,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전부예요. 그냥요. 70억을 다 바꿔도 여러분 하나 못 바꿀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세요. 왜 두려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으로 공급을 못 받으면 다른 사랑으로 공급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세상을 향해서 만족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없으면 사람에게 감격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세상의 일로 감사하려고 할 거예요. 사람은요, 이 마음을 비워놓지 않거든요. 무언가로 자꾸만 채울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마음이 공허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격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가족도 하나님 주신 가족이니까 감격하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니까 감격하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일터도 그것이 큰 돈벌이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 주신 거라면 감격하게 해주시라. 그래야지만 안전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는데 왜 세상을 사랑하냐고, 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냐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건 이겁니다.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로 오면 나는 빈수레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끊고 그분에게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이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건 비교급이잖아요. 뭐보다 큰 거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보다 큰 은혜입니까?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면 두 사람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면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나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나를 높이는 사람.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를 높이려고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려고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우는 이유,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싸우고 다투는 것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잘 싸우는 사람 성공합니다. 잘 다투는 사람 성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수완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다퉈요. 일정 수준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요. 더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간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가 간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노세 목자들이 싸웁니다. 목초지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쉽게 말하면 성도끼리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싸움을 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는 다툼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롯은요,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롯은요, 아브라함이 양보 안 했으면 끝까지 싸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택권을 부여받자마자 잽싸게 뭘 계산합니까? 어디가 내게 유익일까를 계산합니다. 어디가 내게 유익일까? 그리고 선택한 게 오른쪽입니다. 요단 동편들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것 같다고. 물이 많고 그리고 풍요로우니까 거기를 선택해버립니다.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싸움을 즐겨하고 다툼을 즐겨했던 롯이 더 좋은 거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이 한 장만 딱 넘어가면 14장만 가면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롯은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방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싹 쓸고 가버려서 그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롯을 누가 구하러 갑니까? 아브라함이 구하러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오른쪽에 좋은 땅이면 롯에게 318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왼쪽은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 근데 좋은 땅이 아닌 땅을 가져간 아브라함, 하나님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가집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거기서 롯은 하나도 못 건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왕이요, 한 국가의 왕이 한 개인에게 언약을 맺자고 그래요. 왜요? 누가 자기가 보니까 그런 거, 아브라함은 무슨 일 하든지 잘 된다는, 무슨 일 하든지. 너무 위협적이라는 거. 너무 잘 돼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분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위협적이지 않겠어요? 다 그쯤 있나 봐요? 표정들이.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싸우고 다퉈서 좋은 쪽 가져간 사람은 폭삭망하고 있고,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정말로 잘 돼. 왜요? 이 말씀이 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세상의 방식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나를 높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이 가장 나를 존귀케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내 자녀가 싸워야지만 승리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지만 내 자녀가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들에게 양보하고도, 얼마든지 그들을 섬기고도 주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높여주실 거라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러거니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감격이고 두려움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적인 사람은요, 그 사랑을 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민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마음은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전심하시듯이 나도 하나님께 전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성품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9월을 마감하면서 10월을 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곁눈질하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의 방식 쫓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 주십니다.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맨 마지막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지는 않습니까? 이쪽도 붙잡고 있고 저쪽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처럼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하면 우린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내가 얼마든지 세상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고 점점 하나님은 멀어지고 세상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살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